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특이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니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니느웨는 나홈스 1장 15절에 있는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보한다.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이 말씀이 나홈스에 있는 거하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이사야 52장 17절인가 아마 말씀이 있으며 또 우리가 고려되는 것이 그 로마서 10장 15절에 10장 15절에 똑같이 있다. 아름다운 소식으로.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의 문화다. 이스라엘 문화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또 1장을 구체적으로 하나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니느웨에게 전달되었을까? 누가 가서 요나처럼 가서 그럼 선포를 했느냐? 안 그러면 글을 써가지고 누구한테 보냈느냐? 어떤 형식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됐길래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로서 이렇게 글로서 문자로 나와 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내용을 나홈스의 이 내용을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고 인식하는 어떤 무리가 분명히 있었다. 이걸 듣고 이런 내용을 듣고 이 부분이 다음 사람들도 알려져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될 사람이 있다 해서 기록을 남기는 나홈이 있는 거예요. 나홈 혼자서 하나님한테 말씀 들었다. 또 이것을 기록하자.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어떤 문화가 나름대로 어떤 무리들이 또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으면은 글로서 남겨지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혼자서 일기 쓰듯이 뭐 노트에 끌적끌적한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은 요즘에 한다 하면은 아마 뭐 노트에 기록한 정도로 볼 수 있지만은 성경으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엄청난 어떤 따르는 이 내용을 따르는 무리가 분명히 있었다. 요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뭐 대도시에 있어가지고 가능했느냐? 안 그러면 저 산골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서 기가하는 운막 속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느냐? 이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엘고스 사람이에요. 엘고스 사람. 도대체 엘고스라는 지역이 어디냐?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또 제가 안다고 해서 이야기해 본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어떤 촌락이며 어떤 분명한 이 엘고스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나홈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고 선지자라 묵시라 할 때에 이것이 통용되어지는 분명한 어떤 교제, 사람 살아가는 어떤 불악, 단위, 주고받는 이런 여러 가지 소통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서. 이런 것을 왜 그러면은 300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이 내용을 왜 지금 아침에 여러 시간을 거쳐서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이 나홈스 1장을 지금 붙잡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역사 가운데 적어도 2,000년 전에 있는 우리나라 역사에 현재 역사를 다루고 있던 대한민국에 지금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AD 1세기경 처음에 있었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이 추적에 대해서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무한 거예요. 전무. 단지 일어나는 상황이 전체가 다 서로 비슷하게 되어 있는 일현 삼국유사 고려시대 기록이었어요. 고려시대 그것도 스님이 중이라고 이내는 뭐 학자죠. 엄청난 학자죠. 또 나름대로 중이라 그래서 오늘날처럼 기독교, 불교 이렇게 가르는 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어떤 안녕을 위해서 고민하는 한 사람이 분명해요. 근데 그가 가진 자료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볼 수 있는 이런 자료하고는 너무나 빈약한 상태에 기록되어지는 삼국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을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그 기록으로 남긴 것이 나홈스의 묵시의 글로서 남긴다 하는 그 어떤 환경이나 일현이 글로서 남긴다는 그 내용이나 글로서 남긴다는 것은 똑같은데 이것을 자료, 출처, 기원, 그 자료에 대한 어떤 분명한 어떤 내용, 이거는 천지차이죠, 천지차이. 일현은 이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른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교 자체가 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석가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을 모른다 하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이 형성되어 가지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1세기에 신라시대에 어떻게 영향된다 이런 거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있는 자료만 갖고 기록을 남기면서 그 마음은 뭘까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우리 조선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뭔가 독창성이 있는 이 민족에 대한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고 다음 후대들에게 남기려고 다음 후대들이 이걸 통해서 뭔가는 자극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근거되어져서 남기는 거예요. 안 남겼다면 어쩔 뻔했어요. 남긴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남긴 것 자료에 대해서 비교 객관적인 자료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각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다양한 가운데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그 분명히 요소는 있는데 이 자료들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사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어떤 자리가 있는 이게 영향을 미친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기록돼서 역사를 보는 눈은 있지만은 한국에 있는 목사가 나홈스를 근거로 해가지고 나홈스에서 주어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에 영향 있는 이 내용을 가진 시점은 이런 관점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2015년 되기 전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나타내려고 하니까 막 답답하기도 하고 또 내 자신도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서툴게 표현하고 어제 같은 경우 뭐 반야 바라밀 다신경 그 갑자기 생각난 내용을 가지고 청년 때 내가 25인가 6때 그때에 학교 공부하는데 아주 불교에 아주 뭐 스님 바로 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같이 공부를 하고 앉았는데 그 사람이 반야 바라밀 다신경을 가지고 뭐 자기가 암송하고 이 뜻을 내가 어느 정도 해석한다 사람스로 그게 그 뭐 나오는 게 뭐 색적 시공인가 시적 색공인가 하는 이런 거 뭐 만져도 뭐 보이지 않고 하는 요 문장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활용했다 하면서
그걸 자기가 암송하다 하면서 내한테 보여주는데, 아니, 내가 그거, 듣도 보도 못해 처음 들어본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고 내 딸이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하고 뭔가 경쟁해서 자기가 먼저 꺼지면 된 거예요.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지 뭐. 그때에 반야 바라밀 다신경 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익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그 내용이 왜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하냐 그러면 아무도 우리나라 역사에 관계된 수많은 자료에 근거 있는 추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이런 성경을 비추어서 나타난 이 내용을 갖고 우리나라 역사를 비추어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비록 혼자지만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것이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에 넘어왔던 수많은 어떤 관점들 가지고 접근했던 그런 거하고 전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이 환경이 제공되어지니까 이게 적은 일이 아니라. 이런 연구가 많이 나와야지 한 사람 나왔다고 해서 무시될 내용은 아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현적들을 자꾸 이야기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해야 반야가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이걸 자꾸 지켜야 돼요. 지금 해야 될 내용은 이 불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영향이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이거든. 그러나 이런 영향이 다른 나라와 같으냐? 다른 나라도 불교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냐?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 반도국가라. 문화가 중국에서 융성되었던 그 문화가 반도에서 거쳐서 또 나갈 때가 있다면 일본을 거쳐서 또 일본을 거쳐서 또 다음 나라, 가까운 나라가 있어갖고 둘레둘레 이제 건너갈 교류가 될 수 있는 나라 중에 반도가 있으면요. 우리가 이 불교 자체가 이렇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든지 다른 거로 덮여버리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반도라는 것에서 일본 다음에 나가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연결될 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반도의 영향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만 주어지는 불교에 대해서 이것뿐인다고 알고 지금까지 1500년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884년, 1784년,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독교 형태의 이 내용이 마치, 없어도 되고, 이방이고, 전혀 이거는 없어도 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종교처럼 종교적인 구분으로 기독교를 본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지금 깔려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그럼 이게 영향이 없느냐?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영향이. 근데 이 기독교가 AD 1세기에 신라가 형성되기 전에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형성되어지고 사람들이 인구가 막 오가고 하는 그 중에서 기독교라고는 이름은 또 주어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현재 부를 수 있는 이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이 인종 구분에 이런 것도 구분하지 않을 문화 속에서 벌써 여기 유태인들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기 왔다. 대거 몰려왔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데가 있느냐? 우리 인종들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반도 이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유태인들이 섞였다. 이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내용을 지금 나오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손씨니까. 내가 마침 손씨인 거예요. 손씨가 신라시대에 손자, 순자, 할아버지 통해서 석종 때문에 손씨가 족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씨가 경주 손씨가 되어지는데 그 손씨가 경주에 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 왔느냐? 중국에서 왔죠. 어떤 루트를 거쳐서 왔을까? 저는 그거 볼 때 나는 그걸 보는 거예요. 바로 유태인들이 넘어올 때
이 교류가 되어지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속에서 손시중에서 조상되는 분이 분명히 왔다. 그러다가 신라에서 손순 할아버지가 어떤 벼슬 하는데 과정에서 이게 드러났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유태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 김이라고 하는 성을 가지고 허자라고 하는 성을 가지는 유태인들이 한두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 두 사람만 결혼했을 건데요. 수많은 무리가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들의 통치가 되어지는 가야라고 하는 통치가 형성되어지는 가야국 여러 구역 가야가 흩어져서 dim성듬 흩어져서 통치 구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분담하는 이런 문화 가야 문화 이것이 바로 유태인들을 통해서 나타났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남아있는 문화 속에서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삭제를 해야 돼요. 문화적인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삭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게 쉬운지 모르겠어요. 인정하는 게 쉬운지 안 그러면 문화를 삭제하는 게 쉬운지 현재 우리 몸에 배에 있는데 어저께인가 아리께인가 우리 처가 뭘 먹는데 야 그러더라고 야 야 그랬지 짧게 야 이라 내가 그걸 가만히 새겨 듣는 거예요. 지금 처는 우리가 이거 아침에 이야기한 대로 지압이 그러니까 남편을 부를 때에 내가 경상도에서 익혀진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를 때 어릴 때 들었으니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남편을 부를 때 여자가 동네 남편을 부를 때 그거는 억양이 똑같은 거예요. 야 이런 거예요. 야 앞에 야 작게 짜면서 길게 뒤로 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부르면은 아 남편 부르는구나 어린애도 아는 거예요. 그러네 익혀져 있는 내가 야라고 하는 소리 듣는 거하고 진짜 처음 내한테 듣고 야 하는 것이 남편 부르는 줄 알고 따라하느라 흉내하느라고 뭘 먹으면서 야학한데 나는 생소하게 눈이 말똥말똥한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야가 있는 거야. 야 있고 또 야 이런 야 길게 쭉 뻗는 것도 있고 야 짧게 끊는 것은 바로 이게 중국의 사성이라 중국의 사성. 똑같은 내용을 야하는 1성이고 뭐 2성, 3성, 4성으로 하는 거예요. 이 구분을 어릴 때 익혀져 있는 사람은 아 지금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르는구나. 또 아니면은 내가 손 위에 있는 사람이 하대 있는 사람한테 지금 부르는구나. 야 이래 부는 기구나. 그 다음에 꾸중하는 거야. 야 이런 게 야 이런 건 그 딱 당장에 아 이거 하지 말라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야 바라밀 다신경 야 이 야가 왜 반야가 되는데 나중에 이게 야자가 그게 아니더라고. 너라고 하는 야로 돼 있더라고. 이 반야가 제가 라마가경에 있는 야수할 때 그 야가 아니에요. 여기 야는 너라고 너. 그러니까 야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또 우리가 볼 때 할렐루야 그 야는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야인데 이거는 헬라어나 이런 데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야예요. 야. 할렐루야. 그럼 야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을 야훼라고도 부른다니까. 이 야라고 하는 이 언어가 흘러가는 이 흐름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 표현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연결이에요.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문화가 속에 들어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뺄 수 있느냐, 이거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거 안 맞아. 지금 보니까, 지금 이거, 1세기경에 유태인이 들어왔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은, 우리한 유태인을 거부해야 돼. 그래서 그걸 빼자. 뺄 수 있느냐.
김수로 왕 없는 걸 하자. 허하고 결혼한 거 그거 이야기를 해서 없는 걸 하자.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느냐. 왜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가 결혼하지 못하게 오래전부터 관습이 남아있느냐. 도대체 누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유태인들에 넘겨진 관습, 유태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관습, 그 관습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기서 또한 파생되어지는 또 다른 한 단계의 어떤 분명한 내용. 여기요,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바로 성경 기록으로는 안 나와있지만은 관습이나 문화 속에 남아있다. 요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하는 이 표현을요, 우리가 환경 자체에서 글로서 어느 마을에 어느 사람들이 누가 모여서 이런 글을 남겼다, 이런 설명이 없이 그냥 있는 대로 선포가 돼버린 이 부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잃어버리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1세기경에 있던 우리 민족의 형성 과정에 인류의 어떤 인류학적으로도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하나의 계획에 대해지는 유태인들의 이 무리가 우리하고 섞여 있는 그 중에서 남겨지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마치 나홈스에 나오는 이 묵시의 글처럼 그들이 흩어있던 당시의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는 몇몇 사람들이까지 통용되어지는 그걸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중앙 경고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이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는 거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니느웨에 대한 중앙 경고로 자료가 남아가지고 남아서 되어지다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읽혀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 각 나라마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끝나네요. 마칩시다. 끝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